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바벨로니아, 페르시아를 떠올리는 것보다 아시리아를 떠올리는 게 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목입니다. 오늘은 6가지 챕터 중에서 5번째 챕터, 역사와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여명교육 고등부에서 5번째 챕터, 역사와 세계관을 다루고 있고요. 이 친구들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제가 고민하고 또 좀 성경에 대해서 재미있게 썰 풀 수 있는 내용들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중간사라는 역사를 다루게 돼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해서 교회사, 그리고 세계사를 함께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그래서 교회사와 세계사를 같이 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배경이 되기 때문이죠. 역사의식이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여러분 다 역사의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역사의식은 역사관, 다시 말하자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관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은 지나간 시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현재를 이해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한 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왕기, 역대기,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그 이후에 있는 선지서들까지가 지금 이 역사와 세계관을 다루는 내용들에 포함됩니다. 이 내용들이 그 팔레스타인과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 그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의 역사와 직결됩니다. 물론 역사를 하나도 몰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세계사를 알아야 더 은혜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의 역사 우리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좀 남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뭔가 더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경의 스토리에 공감을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는 만큼 공감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이 성경의 스토리의 임팩트가 크다. 그러므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과 좀 공감하고 소통하고 싶어. 난 과거와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좀 감격, 임팩트를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머릿속에 담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은 그냥 좀 가볍게 늘 그래왔지만 가벼운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그 일제시대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예민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민족,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쨌든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거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을수록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실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지금의 젊은 세대를 보면서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그런 세대여서 잘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경험이나 정보가 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많이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뭔가 더 확실하게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그리고 경험한 만큼 더 잘 반응할 수도 있고 때로는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하시는 이제 과정을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사랑을 하셨구나 라는 걸 느끼는데 그 과정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알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랬던 게 뭐 이렇게 바뀌는 걸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편하게 했던 주변 국가들,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등의 그런 주변 국가, 민족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이들과의 관계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민족들에 대해서, 이 나라들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게 돼요. 얘네가 또 괴롭히고 있구나. 또 적대 관계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가 좀 제한적인 국가들이 있어요. 세 곳인데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바사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명칭입니다. 명칭을 좀 수정하자면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지배한 국가와 제국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세계사와 보면 약간 동떨어져 있거든요. 세계사에서 만나는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와 성경에서 만나는 이 세 국가 제국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막상 대하면 이들 나라에 대한 그런 정보가 아주 이렇게 확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제한적이죠. 제가 조금만 더 공감할 만한 팁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아시리아. 아시리아는 열 지파를, 이스라엘 열 지파를 완전히 작살낸 원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기원전 722년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해서 완전히 정복을 하고 그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킨 다음에 혼혈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완전히 공중분해돼 버리는 거죠. 어쩌면 유대인들에게는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를 떠올릴 때 아시리아가 가장 화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 지파를 완전 지파를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밉고 짜증나는 그런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는 거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 아시리아 땅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싫은 거죠. 그만큼 밉고 싫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자, 바벨로니아는 남유다를 정복하고 그 정복자가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사실 이 이름을 되게 잘 아는데 재밌는 거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좀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벨론이 쳐들러 와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들을 수 있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것을 좀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공격했어요. 쳐들어왔어. 그 다음에 야 이거는 하나님 신의 뜻이야. 너희가 그래서 벌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게 납득이 되겠냐는 겁니다. 화가 나죠.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정복자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신의 뜻을 말한다라는 자체가 이 성경에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고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라고 성경에는 적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는 포로 귀환과 연결됩니다. 70년의 포로기를 지나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이 고레스라는 왕, 키루스죠. 이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라는 점이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다윗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솔로몬과 다니엘과 또 그 이후에 많은 어떤 성경의 위인들은 이상하지 않죠. 그렇지만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이 키루스라는 왕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 이게 참 오묘하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참 고마운 사람이지만 동시에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라는 거죠. 이 제국과 관련된 왕들의 어떤 그런 설명을 역사적으로 하자 그러면 엄청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위키를 검색하셔서 좀 정보를 같이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런 거는 또 유튜브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아마 서적은 그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이 아닐까. 이 책은 이미 읽으신 분들도 많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이런 사람들을 딱 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해석이 필요해요. 뭔가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이랑 안 맞는 거죠. 이거 뭔가 납득이 안 돼. 그러니까 새로운 재해석이 필요해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상하나 그 이후에 에스라, 니에미야 책들 그리고 선지서들의 내용들은 그런 어떤 재해석,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불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피나는 노력,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와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이 성경들을 읽을 때, 열왕기 상하부터
쭉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들이 읽을 때 어떤 키 포인트를 가지고 읽을까? 저는 두 가지를 좀 제시하고 싶어요. 첫째는 왕의 문제입니다. 왕이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저는 진짜 최고의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해도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 이 질문은 진짜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왕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죠. 우리가 성경 역사를 읽으면서 왕들을 생각해요. 뭐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열 왕들을 생각하고 그 왕들이 어떻게 했냐, 바람직했냐, 바람직하지 않았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와의 역대하의 마지막 왕은 고레스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 없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왕은 바벨로니아의 왕,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약 시대로 이어질 때까지도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은 사실은 제국의 하수인이거나 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하기 애매한 세속적인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왕이 누구냐, 그때 다스린 사람이 누구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도 그때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헤롯의 통치 이런 배경들을 전제로 깔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하 역대하의 마지막 왕은 고레스야.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고레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명령과 말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마치 사울과 다윗처럼 말이죠. 신약에 와서 똑같은 질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요. 당신이 그 왕이냐? 당신이 메시아냐? 처형하기 전에 빌라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들 왕을 살려줄까?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왕이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계속 왕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델링입니다.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아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이나 또 못된 사람으로 하자면 여로보암이나 아합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델링이라는 말은 사회인지 이론의 용어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의 의미가 단순히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현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 행동을 비슷하게 따라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다윗을 관찰하면 또 내가 다니엘을 관찰하면 그것만으로도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믿음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역사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거 멋지네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모델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델들을 통해서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나간 시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그리고 나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것들의 답을 찾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세계관은 정말 너무 포괄적이에요. 앞서 말한 내용들이 다 세계관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좋은 관점을 가져라, 이런 내용이 사실은 세계관이거든요. 너무 단순하게 말하면 별거 아닌데 또 연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막 싹 썰어 푼다면 솔직히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 책들을 읽으면서 왕이 누구냐 하는 질문,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모델링하고 있는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본다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되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그거 유튜버 하는 거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여기까지 시목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 이 질문은 진짜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왕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죠.